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전의 메시지는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잘 관찰하라 그래서 관찰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봐야 된다. 오늘은 다락방 전도 현장에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말씀인데, 다락방이라는 것은 현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이 교회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현장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가정에, 내 직장 산업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업 속에, 또 우리 나라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늘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니까 이 사회를 그냥 한마디로 뭐 타락된 도시, 뭐 타락 현장, 뭐 문제 많은 현장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늘 저 현장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옛날에 우리 영화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던 허준이라는 한의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준을 키웠던 선생님이 그 허준하고 똑같이 자기 아들하고 한의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상하게 허준하게만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요. 자기 아들한테는 자꾸 칭찬보다도 가르치는 것보다도 책망을 많이 했었고 그래요. 이상하죠, 그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뭘 물려주려고 할 건데 이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허준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자기 아들은 자꾸 의술만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술만. 근데 허준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가 편한 거 이렇게 고치기 쉬운 거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치유하려고 하는데, 서준은 그냥 저 서민의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막 해도 그거 어떻게든지 그걸 도와주려고, 그걸 치료해 주려고 하고 그러죠.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부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막 가장 많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현장에 가시든지 이걸 먼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 현장에,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현장에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늘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해결받았고 그걸 또 현장에 삶 저주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 같은 데 가면 자꾸 이렇게 현장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래서 나를 보낸 거잖아요. 이 축복을 가진 나를 그래서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그저는 우리 가정이 저도 이번에 우리 형제들 모임을 가보니까 우리 형수들이 그래요. 우리 작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조금 이제 성격이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 우리 작은어머니 같은 입장이라면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아무도 이해가 안 돼. 자기들끼리 모이면 맨날 자기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 숨 뜯어서 그래요.
참 내가 답답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한번 이제 내가 하도 나이가 이제 밑이니까 말을 못 하는데 언젠가는 한번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모를 살리라고 나를 보낸 거거든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성도 이상하게 저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교회는 어떤 게 문제고 이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이 삼조주 해결하라고. 나는 해결받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든지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현장에 이 세 가지 저주가 뭐가 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 속에 있는가 겉으로는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뭐 그 사람들 뭐 명함을 받아보면 막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뭐 사회적으로 엄청나요. 그거 다 거짓말, 그거 껍데기거든요. 진짜 그 속은요. 그냥 우리가 조금 편하게 제가 우리가 편하게 하면요 다 나와. 그런 게 나온다고 막 맨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또 갈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찾는 게 나라거든요.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이 세 가지 참 저주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줄 거 아니에요. 문제를 찾아야.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찾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를 이 교회에다 보냈구나.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교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냈냐면 목사님이 부족해서 나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냈는데 뭘 하려고 보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요.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 이걸 40일 동안 이걸 설명했다는 기다리라. 기다림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 상대방 얘기도 안 듣잖아요. 그죠? 야, 너 가만히 있어. 내 얘기 들어. 너는 복음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답답한 게 있다니까, 이 속에. 그 지역, 그 단체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해, 상대방들이. 그죠? 뭔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좀 배운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그냥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막 얘기 떠들어지.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조금 마음문 열릴 때 다 나온다고, 이런 게 나온다고. 그 현실의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정확히 답을 주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월절 행사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몸만 오지 진짜 이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 오순절 이거 다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이 오순 현장이거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모세 시대부터 그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도 함께 하는구나. 이걸 꽉 왔어요. 그러면서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뭐 전도문, 말씀의 문, 제자의 문, 현장의 문, 경제의 문 다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확 열린 거예요. 야, 우리가 나라도 좁고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염려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7명의 집사님들을,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냐? 저 사마리아 문이 열려버렸어요. 가장 문제가 많은 사마리아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와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깨닫는 순간부터 막 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 현장에 가장 귀한 축복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가보면요, 저 요단강 그 앞에서 사마리아에서 보면 그 들이 쫙 있거든요.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시아 유럽 쪽에서 올라오면 그쪽으로 이렇게 싹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야.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귀한 땅이야. 저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게 제일 안 되고, 이게 제일 안 되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또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충만한,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려는 것이 뭐냐, 이걸 깨달은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문이 열렸냐? 아시아의 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열렸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도 아시아의 문을 또 아시아를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모여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열었어요. 마게도냐. 예, 하나님이 차곡차곡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죠? 성령,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물 세례는 우리가 들었어도 성령 세례라는 건 듣지 못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죠? 성령 세례가 뭔가를 설명해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문을 열었냐? 두란노라고 하는, 두란노 운동이라고 하는 큰 전도의 문을 딱 열었어요.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도 조금만, 그죠? 그 현장을 보낸 나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죠?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재밌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 했더니 쭉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가만히 갖고 있고, 이제는 뭐 하느냐? 그 직장에서 생을 걸어야 된다. 완전 내가 하루를 있든 1년이 있든 몇 달을 있든 간에 거기다가 내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현장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인다. 내가 여기 몇 년 있다가 다음 직장은 어디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문을 안 연단 말이에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전도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느냐? 그 사람은 제가 말할 수가 없어. 말해줘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거짓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담임 목사 같은 입장을 안 서 있어요. 부교육자라, 영원히 부교육자.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자기 부서 외에는 안 보여. 교회 전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 어떻게 역사하겠어, 하나님? 우리 청년들한테도 내가 너 직장에 들어가면 네가 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사장이 아니지만 사장이라는 생각해야 전체를 보고 생각을 하고 나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다.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뭘 어떻게 우리가 거기 무슨 직원으로 들어가냐. 하나님 이 현장 살리라고 들어갔는데 사장은 다 알아요. 아이고, 사장님 뭐 잠깐 회사 왔다가 뭐 그냥 맨날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천만의 말씀이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직원들은 몰라요. 직급만 알아. 직급만 알아.
우리가 완전 신앙생활도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다 중심이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뭘 전체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하나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 역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다 나왔어. 그때부터 이게 다 뭐가 됐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열리니까 이게 막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죠. 아,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다. 렘넌트한테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는 이력서 내고 들어갔지만 거기서 일을 제대로 그런 정신 갖고 하면 다음부터는 너를 스카웃하는 거다. 내가 막 이력서 내고 막 어디 전화해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 돌려서 또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너를 스카웃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해라. 여기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또 준비해서 또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보죠. 하나님이 이게 쭉 인도하는 생애를 보세요. 하나님 시대적인 인물들은요 거의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냥 가졌다니까. 누가 뭐 자기가 가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가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증인되는 역사가 딱 있다면, 여기에 사업하는 분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어디든지 보면요 직장 같은 데 쭉 가보면 저런 친구는 좀 우리 회사에 오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저건 뭐 회사 다 말아먹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조카들도 목사가 몇 명 있는데 내가 그런다니까요. 야, 응? 제대로 해라. 제대로 다른 교회에서 너를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해라. 그러지 뭐 내가 뭐 하려고 하고 틀린 거다 이미. 그건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건 이미 예수님이 끝내놨어. 3저주를 다 끝내놓고 이걸 끝낼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한테 주셨어.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이런 게 있다니까. 막 이 3저주를 인해서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사람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자기 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들을기가 쉽지가 않아. 예의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집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어머니 욕이나 해서 그럼 딱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욕하는 형수를 다른 형수가 또 욕하고, 첫째를 둘째가 욕하고, 둘째를 셋째가 욕하고, 셋째를 넷째가 욕하고, 그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이게. 그게 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집안이라 막 다 뭐 사장이고 뭐 대단한데, 내가 볼 때는 이건요 진짜 야 어른들 말대로 무시기만 다 모였구나 싶은 거예요. 그냥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제 동생하고 재수 씨하고 좀 말이 통해서 내가 한번 얘기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너만이라도 이걸 다 꺾어버려라. 이게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내서 그걸 볼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걸 보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답이 다 나와. 오늘 교재가 이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거잖아요. 이 개인에 대한 목적이 바로 뭐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뭘로 아느냐, 여기서 끝나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거기 내용이 복잡한데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결론이 딱 내려져야 하는데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의 모임이 목적이 뭐냐? 개인에 대한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 성경 기준은 안 나왔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막 나오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죠. 파괴주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파괴주의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회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은 종교의식을 가진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다. 종교의식.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인생의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막는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배경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신비운동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히 현장에 가면 이 문제가 와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와 있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우리 단체 안에도 그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잠깐만 내 속으로 아이고 문제 없는 동네가 어디 있냐? 두 군데밖에 없다. 천국하고 저 공동묘지밖에 없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저한테도 이게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아직도 저 부분 조금 저런 부분은 완전 해방 받았는데도 저것 때문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기도해 줘야 되죠. 딱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 주님이 살아계신 체험했냐, 기도응답이 있냐, 전도운동이 일어나냐, 은혜 받은 결론이 뭐냐 이런 걸 쭉 질문했는데 질문은 여기서 결론 다 내려버려야 돼요. 전도는 일어나냐, 기도응답이 일어나냐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운동하고 기도응답으로 아니 이것이 응답이 와 있는데 무슨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 이 결론이 안 내리고 뭘 자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건 자기 애살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막 뒤어지면 좋고 안 뒤어지면 또 낙심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뒤든 안 뒤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어떤 문제가 오고 질병 같은 것이 와서 막 힘들면 막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오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아니 연세가 들으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체력 단련도 많이 하라고 뭐 그 체력 단련한다고 그 만년 사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아니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나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이 결론 딱 내려버려야 돼요. 내가 어디 가든지 이런 문제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죠? 시간표에 따라서 상대방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교단이 제일 추구하는 것이 뭐냐? 현장이에요, 현장.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산업이 살고 자녀가 살고 그러면요 교회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거 안 된 상태에서 막 교회 오면 막 힘들어요. 근데 그 문제가 바로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주님의 임재와 동행 그랬어요. 기도응답은 주님이 크신 은혜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인가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매일 일어나야 돼 이게. 그죠? 오늘은 교회에서 이 응답이 와야 되고 내일서부터 다음 주 교회 오실 때까지는
내 현장에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라니까 막 또 막 뭐가 이런 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내 현장에서 충분히 누리고, 그죠? 내 산업이나 내 직장이나 내 학업은 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심을 확인하는 현장들이란 말이에요. 확인하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또 여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딱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저 에디오피아 내시 국구를 맡은 내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몸을 쳐도 받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갔단 말이죠. 두루마리 성경. 지금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똘똘똘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확히 역사하냐? 해필이면 이 내시가 읽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데 고난받을까? 응? 얼마든지 이 고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수를 죽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맥없이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거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빌립 집사님을 딱 보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합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가 늘 이거 단 한 번 만나는 기회잖아요. 단 한 번. 그런데 해필이면 다 그 질문이 그거라. 또 보고 있는 책 그 자리가 그 자리라. 그래서 완전 복음 깨달은 이 빌립을 하나님 붙여가지고 그 문제를 딱 답을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는 거의 이런 부분이 막 쫙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은 자에게,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참 많은 응답이 저기서 다 나오는데,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다 저거예요.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딱 갔는데 그때는 저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이상하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요 전도사님 임기가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다 쫓겨난대. 잘라낸대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요, 아이고 잘못 왔구나 싶은 거예요. 나도 임기가 1년이니까. 내가 더군다나 뭐 강원도에서 내가 누구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나. 그때 나는 저런 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왜 그럴까 가만히 있어. 나중에 우리 목사님을 만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개인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 드러나면 자르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코로 연기 나는 걸 잡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이게 한 대 잡수고 들어오면 냄새가 탁 난다고요. 그래서 막 껌 씹어 쌓고 막 그러거든요. 껌 씹어도 우리 목사님 그래 막 껌 씹고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 들어와서 다방 가니까 맨 담배 패가지고 담배 냄새 묻었다는데 묻은 건지 여기서 나오는 게 내가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코로 몸에서 나는지 옷에 묻었는지 내가 그거 내게 모르나요? 딱 알지. 그 뭘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뭔가 지금 힘들구나. 그걸 딱 파악했다니까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생각으로 그래요, 목사님. 사람들 담배 많이 펴요. 그럼 목사님 신이 나가 좋아해요. 내가 다 알면서도 그냥 겉으로 그냥 목사님 위로했다니까.
참 사람들 그렇게 그걸 꼭 먹어야 되나 싶고 막 그런다. 딱 답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위로가 돼도요, 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마찬가지. 오늘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예디우페 내시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인데 이것을 복음으로 딱 해석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당해야 될 고난이다. 영원한 답을 딱 가져 버렸어요. 또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한 게 뭐냐 그랬어요. 늘 성도가 한 것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늘 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늘 기도예요. 기도 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 막 우리 기도하라니까 우리 기도하면 막 꼭 어디 와서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기도라는 것이 부담스럽거든. 그 기도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하냐?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냐 그런다. 그 기도 진짜 이해 못한 사람이거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지금까지 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 심각한 사람이에요, 신자라도. 기도라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든 안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이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되려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 가면서도 오면서도 현장에서 일하다 좀 답답할 때 늘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 현장을 보면 알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될 현장이 있고 어디는 사단을 결박해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 보면 알잖아요. 늘 문제도 많고 갈등이 있는 데는 그거는 사단 결박시켜 버려야 돼. 내게 주신 예수 권세로 결박시켜야 돼.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현장은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 보면 알잖아요. 그죠? 싸워야 될 현장인지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될 현장인지 알잖아요. 그 기도 계속 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늘 했던 거.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또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뭐냐? 전도하려고 따로 시간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전도와 연결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운동해가면서 전도하고, 그죠? 그냥 식사해가면서 전도했고, 또 이렇게 공부해가며 전도했고, 그냥 사업하면서 그냥 바울이 그냥 불사 부부 만나서 전도하고 그 사람 데리고 저 회당에 들어가서 또 현장을 확인하게 하고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삶 자체가 전도였지 전도를 뭐 특별히 전도 훈련 받아야 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워낙 안 하니까 훈련하는 거지. 전도를 알아버리면 훈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좀 불러서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할 사람이 있고 그죠? 다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이 늘 생활하니까 그걸 계속 은혜 본능 얘기해주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그래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였어요. 초대교회가 이걸 잘해서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 아까 설명했잖아요. 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이게 계속 그죠. 초대교회 운동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문이 막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문제가 막히면 어디로 들어갔냐? 그걸 뚫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성령 역사 속에 다시 탁 들어가는 거예요. 늘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그죠. 사역을 앞두고 뭐 했느냐? 사도행전 2장 응답을 다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들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안 되는 쪽으로 막 왜 안 되냐 고민하고 막 갈등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내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재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냐?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렇게 증인으로. 어떤 증인이냐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되어지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증인 단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증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 같은 것도 이렇게 자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요, 야, 우리가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고 마치면요, 그게 포럼이 잡담이 안 되고 포럼이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의 문제들 다 얘기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좀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보니까 나라도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장의 경제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번 주는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하자. 아니면 여기서 기도하자. 이렇게 딱 그걸 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여주는 단계가 있어요. 일부러 우리가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그랬어요. 전략적 증인 단계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죠? 왜 해외에 나가고 막 이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전략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보여주는 증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증인 단계가 있고, 오늘 이 세 가지가 다락방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앞 서론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이따 우리가 2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옛날에는 뭐냐?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한 말이죠. 천국이 갖고 왔다. 빨리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천국이 왜 가까이 옵니까? 지금 이 현장이 이렇게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성도들을 만나봐도요, 늘 안 된다는 새고 딱 차려 있어.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야 되는 게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홍해도 갈라졌는데 지금은 안 갈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바다가 갈라질 이유는 없지만 그 현장에 그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발견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건 이미 다 끝내놨어.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죠. 이제 딴 것까지 우리가 발견하면 성령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 현장의 문제구나 발견할 때부터 성령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찾는데 기도하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 응답이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누려야 될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르게 알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빗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만이 되는구나. 다 결론 내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항상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가 은혜 속에 다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뭐냐? 요것은 따라오는 거. 어떤 때는 가서 일부러 사람들 그냥 우리가 하는 거 그냥 보게 되고 어떤 때는 일부러 보여주는 단계도 가고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저걸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고 전도 전략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충이자님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삶 저주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저주를 해결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도록 수많은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온 많은 상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그곳에 그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흑암이 결박되는 이 참된 응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과 또 땅끝까지 증인되는 참된 응답을 가지고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누릴 우리 모든 사명자들과 충직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